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을 이어가는 법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이어가는 법이 오늘 제목이 되었고, 두 번째 부제로는 안전뱅이에게 일어난 기적이 되겠습니다. 안전뱅이에게 일어난 기적. 원래 제목은 성령 충만을 이어가는 법. 물은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빗물이 모여서 시냇물 되고, 시냇물 모여서 강물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닷물로 되지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은 계속 흘러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사랑 방정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선물을 넘치게 받았어요.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하면 성령 보내주시겠다는 보혜사 성령을 넘치게 받았어요. 돕는 자, 위로자. 여러분 혼자 이제 글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글도 모르는데 뭐가 왔는데 이게 벌금이 왕창 나온 건지, 아니면 당신이 땅이 어디서 나라에서 가짜로 잘못 수용했으니까 보상한다는 그거 종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 뭐야 하고 들고 오면 누가 알려주는 사람, 그게 보혜사 성령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 알려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물어봐도 욕 안 하는 거. 자, 옆에 사람 아무리 친절해도 궁금하다고 해서 새벽 2시에 막 문 두들겨 하면서 이보게 이거 무슨 글씨 좀 읽어주게 하면 욕하죠. 새벽 2시에 잠 다 깨어가면서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은 안 싫어해. 우리 옆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방정식을 오늘 살펴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베드로는 성격이 다혈질적이에요. 좋은 사람한테 좋다 싫은 사람 싫어 하고 말도 안 해 이런 사람이 베드로 성격이에요. 다혈질. 근데 요한은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한 번도 사람들한테 성질을 안 내. 조용조용한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둘이 조화롭게 성령 충만이 되니까 한마음이 되어서 오늘 같이 동행하면서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믿음 생활해도 같은 불이라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마음이 맞는 성도가 있고 안 맞는 성도가 있으면 마음이 맞는 성도하고 모여서 이렇게 꿀땅꿀땅 하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그래요. 그런데 이 전혀 다른 베드로, 전혀 다른 요한이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2장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는 저하고, 저 다혈질적인 사람하고, 저 어디 조용한 여자하고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도 전혀 안 어울린다고 사람들이 난리 쳤어요. 절대 안 어울리니까 사귀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심지어 우리 사모 친구는 네가 저 선배하고 사귀면 제가 다니는 법대 건물을 폭파하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엄청 겁이 먹었어요. 진짜로 폭파할 줄 알고. 그랬는데 이 사랑의 사도라고 칭해지는 요한과 또 이 다혈질로 넘치는 이 또 배신을 열심히 때렸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기뻐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같이 갑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들은 말씀을 전파했죠. 좀 전에 전파했을 때 베드로가 전파하니까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 부흥의 물결이 계속 흘러가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세례 주니까 3,000명이나 변화됐어. 막 이렇게 해서 어깨뽕이 이만큼씩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니까 교만의 영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충만하면요, 이 물이 꽉 차면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말비스게 뭐 들어부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꽉 찰 때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사랑의 성령의 은혜를 이어가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 제가 베드로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냐, 성령님을 사모하냐 알 수 있는 것이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는 것 같고 알 수가 있어요. 1절로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는 몇 시라고요? 우리나라보다 6시간이 늦기 때문에 더하기를 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오후 3시에요. 오후 3시. 낮 3시니까 그때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뭐하러? 기도 시간에 갔어요. 기도 시간. 기도 시간 가면 기도하고 있죠. 예?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11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죠? 그럼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만 있어요? 여러분을 이해를 돕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 있고 헌금 드리는 거 있고 찬양하는 거 있고 기도하는 거 있고 말씀 전파하는 거 있죠. 그걸 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르게도 말하면 그걸 다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 시간의 엄격히는 이 시간이 뭐냐? 제사 드리는 시간이거든. 제사. 그래서 오늘 말하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올라갔어요. 그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고 계속 이어가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꽉 찼다 싶으면 나는 이제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릴레이 선수가 바톤을 터치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블루투스로 터치했다고 중국은 난리가 나는 그런 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터치가 되어야 돼요. 이쁘다 이런 말이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돼야 돼. 안 되면 반칙인 거예요. 경기 룰은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이라고 자칭하고 뭐 그런 사람은 성령 자칭 자기가 평가한 사람들은 그걸 남들 볼 때는 하는 척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남이 안 보면 안 해. 그게 아니고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최고의 운동선수는요. 한 번의 훈련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훈련과 몸관리와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일상이 훈련이 돼야 돼요. 일상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최고의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요한도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것만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공급받고자 기도하러 예배 드리러 간 겁니다. 가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가식적인 신앙인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되게 경건한 자의 모습을 그들은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된 시간을 정해놓고 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정해진 시간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돕는 건 사모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걸로 압니다. 하나님과 나와 약속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러 간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 어떤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기도의 덕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또 지금 나중에 볼 사도행전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가고 사람 기도하니까 아픈 병자가 확 나왔어요. 놀랍다. 또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확 나왔어요. 놀랍다. 저들이 검술은 어떻게 나오냐? 저들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 도와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나도 그것에 좀 할 수 있게 나에게 좀 돈으로 팔아. 성령님의 권능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어떻게 알고 하는 사료가 아이고 내가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다른 제자들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서 서기아의 7 아들들이 귀신들이 덮쳤어요. 그래서 도망댕겨요. 귀신들이 가짜로 신용만 하는 사람들을 다 알아봐요. 여러분 섣부른 무당짓 하다가는 큰 꼬 다쳐요. 하나님을 사람을 자칭한다든가 자기가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오버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선무당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자기가 무당한다고 캥캥캥캥캥 하면서 이거 작두 타다가 밟이죠. 잘못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진짜 그래서 귀신 탔으면 진짜로 그랬으면 괜찮다 하대.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선무당이 하다 자기가 빚 죽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가식적인 신앙은
가짜다, 가짜.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 시간을 정해 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 시간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특별히 아프거나 뭔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지만은 지켜야 한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소중한 거예요. 예배 시간은. 기도 시간은 소중한 거예요. 지켜야 돼요. 왜 내 삶의 변화가 이렇게 잘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이 안 생길까? 부족해서 그래요. 뭐가 부족해서? 기도 시간이, 예배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긍정적인 제가 지금 던지는 메시지를 받을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삶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그 심령 가운데 불게 해요. 그 다음에 충만하게 채워요. 그래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정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시간 여러분 지키잖아요. 대부분 점심시간 몇 시에 먹어요? 한 12시 잡수죠? 점심 안 먹어요? 점심은 점 찍는다고 안 먹는 분도 있는데 점심 저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관계로 아침은 잘 안 먹어도 점심 저녁은 반드시 먹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을 지키듯 이 기도하러 가는 이 습관은 아주 좋은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처음에는 형식에 치우칠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예배들이 나는 이제 안 가, 바빠, 전도하러 가야 돼, 더 바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1번,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충만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래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서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관계 1번 먼저 수립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기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 방법은 여러분이 내 삶이 좀 축복받고 살고 싶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기도하러 가는 거다.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도끼에서 구약 제사처럼 예배 드리러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2절에 나면서 못 구겐 데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래요. 나면서 못 구간데 이게 전설에 의하면 전설의 고향 이 사람이 약 40 정도 됐다고 합니다. 나이가 40 정도 되는 나면서 못 걸었으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죠. 참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왔겠어요? 이쪽이 여기 구약 율례에 의하면 불구자 표현을 이제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게 합니다. 장애자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 살아야 돼요? 성 밖에 살았겠죠. 근데 성전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죠. 솔로몬 성전 지금 성전은 헤롯 성전이지만 성전 자리 그죠?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매 날마다 성전 밖에서 메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 놓으면 왜? 구걸 자판기거든. 거지 돈 한 번 달라고 앉아 있으면 미문이잖아. 미문 아름다운 문요. 그 문이 아름다운 문 지나가는 사람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불쌍한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가지고 이걸 받으려 한풀 줍쇼를 하려고 맨날 앉혀 놓는 거야. 이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자판기야. 갖다 놓으면 돈이 생기니까 안 갖다 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찮지만 힘들지만 매일 갖다 놓으면 그래도 한 푼 갖고 오거든. 맞벌이가 되거든. 그래 앉혀 놓았어요. 지금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의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됐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구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들 낯선 사람인데 왜 들어가고 있지? 근데 아마 본질적으로 구걸하는 사람들은 줄 사람인지 안 줄 사람인지 안답니다. 여러분 그거 몰랐죠? 몇십 년 동안 앉아 있으니까 저 사람이 쳐다볼 때 뭘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안 줄 사람인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 아주 고수의 사람들은 거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안 줄 거면서 말을 쳐다봐 이란데. 그럼 뭐라 하는가 하면 기분 나빠서 준다는 거야. 저도 서울에서 서울에 제가 생활했으니까 그러더라고. 그 아주 고수였는데 저도 당했어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줬던 기억이 나요. 고수예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 눈길을 그래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어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잘 보세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 보라 이 단어가 주목하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우리 헬라어는 안 써서 그런데 조금 그렇긴 한데 이 단어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을 대할 때 어떻게 보겠어요? 경외감을 바라보고 보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보니까 내 눈은 하나님을 보는도다. 얼마나 막 눈이 밝아지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단어하고 지금 베드로 요한이 이 거지 구분하는 사람을 보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을 보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거지 옛날로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들이죠. 더럽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거지 좀 깨끗하게 입고 하고 앉아 있는 사람 있어요? 좀 불쌍히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1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2번 사람을 하나님 보듯 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또 신약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을 대하듯 섬겨라 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주목하다는 단어가 그거예요. 주목하여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머뭅니다. 보통 교회 가면 민문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 쳐다보는 시선이 어떤 사람들은 느끼는 사람 있죠?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째리 보는 것도 있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요 그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여러분이 옆에 분을 보면 사랑스러워요. 자, 옆에 분 한번 싹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눈길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은 자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사랑받았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 같으면 이놈의 새끼 다시는 안 볼란다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이 그것도 가서 물고기 잡으면 다시 가갖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3번이나 질문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상처받은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얘 어린 양을 먹이라 뭐 이러면서 계속 3번 다독거려주고 괜찮다 라고 힘을 북돋아줬어요. 베드로가 힘을 낸 거예요. 그때 사랑받은 자는요 사랑이 필요한 자를 알아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사실은 용서받은 자는요 용서가 필요한 자를 알아요. 그래서 눈물 주는 빵을 먹어본 자는 점심시간에 도시락 없어가지고 수돗물 마셔본 자는 그걸 알죠. 안 먹어봤어요? 한 번도? 수돗물 그런 거 안 먹어봤어요? 저는 점심 못 사갈 때가 있어가지고 나는 괜찮다 하고 나가갖고 우리 수돗물 이런 거 먹으면서 벌컥벌컥 물로 채웠던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왜냐하면 공평하게 점심 싸우라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있었을 낀데 그때는 이제 학식 비슷한 용어로 빵이나 우유를 점심 때 집단적으로 사서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거 돈을 못 냈거든 어떤 때 한번. 그게 안 나오는 거야. 나오고 나중에 돈 달라 하면 될 낀데 그걸 서럽더라고요. 빵 하나를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화장실 간다 하고 나가갖고 수도꼭지에 앉아서 물 들어 놓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좀 서럽더라고요. 그 친구들 맨날 축구하고 같이 놀던 친구들 뭐 있잖아요. 동네 친구들 많은데 좀 나눠 먹자 그런 소리 한 마디도 안 하더라고. 하여튼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째는 뭐냐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시선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늘상 있는 가난한 자, 늘상 앉아있는 구걸하는 자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 받은 자는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아멘. 아. 그래서 주목하여,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주목하게 보게 돼요. 옛날엔 맨날 지나다니 아무 신경 안 쓰이는 사람이지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살펴보았으면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이어가는 방법,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라. 6절 7절 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말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또 한 개 단계가 있었으니 일어나 걸어라. 이것도 사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했으면 당연하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오른손을 잡아, 잘 보세요, 일으킵니다. 자기가 말한 거 말했지요? 말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누구 이름으로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했다는 걸 믿으니까 오른손 뻗어서 잡아서 일으킬 게 아닙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스스로. 아니, 여러분 10분만 앉아있다가 일날락 할 때 그냥 일라집니까? 다리 지나고 뭐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건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필요할 때, 있어요. 행동이. 믿음 없이 쳐다보겠죠.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런 소리 하노? 하지만 거지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만지기 싫잖아요. 근데 손을 내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당기는 거예요. 아이고 코로나 걸릴까봐 악수도 못하고 이렇게 많은데 며칠 안 씻은지 알 수 없어요. 20일 안 씻은지, 한 달 안 씻은지. 근데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이 약간 그래서 제가 해석을 좀 돕겠습니다.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라 되어 있죠. 네, 이름으로.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단은 아니고요. 여기 헬라 원문은 N이랍니다. N 크리스토스. 다시 말하면 Christ in이에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그러라.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권능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너에게 나가는데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지속되는 관계의 믿음을 가지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일어나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을 때 잡으면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석을 우리가 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 들어올 거야? 이 말을 물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예수 그리스도 믿을 거야? 이 얘기예요.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죠? 근데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죠? 땡기니까 힘이 생겨서 홀짝!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구걸하는 자는 어떻게 됐느냐?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보고 구걸하거늘. 이 사람은 은과 금을 줄 건지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구걸하는 자가 꼭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라 표현된 돈일까요? 아니면 걷는 걸까요? 영혼 구원 받는 걸까요? 뭘까요? 1번 돈, 2번 걷는 것, 3번 영혼 구원 받는 것, 4번 모두 다 받으면 좋죠. 돈도 받고 걷는 것도 걸을 수 있고, 그죠? 영혼 구원 하는 것. 그런데
그러나 한 가지만 받아야 된다면 뭐예요? 영혼 구원 받는 거 3번을 해야죠. 그죠? 지금 한 가지만 되면 다 이걸. 이 사람이 정작은 돈이나 금이나 은혜를 줄까 싶어 쳐다보고 그랬는데, 구걸했는데, 한 푼 줍쇼 했는데, 그 눈빛에는 그 돈보다 더 간절한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본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것이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의 궁극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다. 왜? 이 사람이 돈을 자기가 벌어갖고 가는 게 아니야. 자기를 데리고 오고 데리다 가는 사람 다 가져가는 거야. 사실 그 사람한테 거의 필요 없는 거지. 그죠? 뭐 밥만 먹여줄 수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냐. 정작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예수를 줘야 되겠다.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바로 적석에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줄게. 나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있는 권세, 권능으로 너를 일어나 걷게 도와줄게. 너 예수님이 너 걷게 할 거 믿어?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남들은 만지기도 싫어할 사람이지만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잡을까 말까 아니에요. 잡아 일으키니. 아멘. 여러분 앉아서 한 번도 40년 동안 못 걷는 사람 잡아 일으킬 엄두가 날까요? 보통 사람 왜 날마다 지나다니는 거 봤잖아요. 그 사람 40년 앉아 있었고 저 사람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된다고. 근데 잡아 일으킨다는 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대로 보여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권능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용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영혼 구원 어떻게 받는지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최고로 그에게 잘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기억에 남는 선물을 주는 것이 최고지요. 없어지지 않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거, 그게 영혼 구원인 것이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그분이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찾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 없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신뢰관계, 그것을 통하여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고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고 명령하고 잡아 일으키는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돈을 준 것은 아니에요. 그의 작은 소원을, 걷고 싶은 소원 들어주었습니다. 정작 그에게 준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우 저도 일날 지금 뻗었는데 일 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가 처음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 기쁨 이런 게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찬미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었으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찬송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그는 찬송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9절 모든 백성이 성전 명문에서 40년 넘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한 푼 줍쇼 하던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 찬송하니까 다 쳐다봤죠. 그 권능과 하나님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명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심히 오더는데 매우 놀라며 여기며 놀라니라. 놀란 것도 3번 놀란 거예요. 심히 그리고 또 놀라고 또 여기 있고 또 놀라니라 이 뜻이에요. 놀라고 또 놀랐다. 놀랍죠. 아주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나를 고쳐주었나 하는 감사와 호기심이 생겨납니다. 그는 베드로 일행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마음에 매일 성전에 정상적으로 출입하면서도 기도하면서 긍휼 없는 모습의 사람들 속에서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그 시점에 그 사람에게 베드로 요한을 통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성전 비문에 구걸하는 자에게, 즉 소외된 자에게, 무시하고 사람들은 깔보던 자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엔 임했습니다. 희망 없는 것이 문제이지요. 못 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성령의 은혜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밥 먹는 것 이상으로 베드로 요한처럼 기도의 습관 계속 이어가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주목해 보세요. 주목하다.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본 그 눈빛이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세요. 옆에 계신 분 보고 하나님처럼 본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왕으로 대접받으려면 옆에 분은 어떻게? 왕비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왕비로. 너 옆에 분을 왕비로 대접하면 그분은 왕이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만큼 그래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그래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이어가기 위해서 뭐였죠? 기도를 하러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 시간, 그리고 예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 사랑이고 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겁니다. 엑기스, 닦고 담비로 뭐 필요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안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니까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주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름 빼뜨리면 헛일인 거예요. 예수 하도 이름이 많으니까 구분했죠. 나사렛 지역에 살던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숙자, 말자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이. 그때 자자가. 그게 어디 지역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은 반드시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번 받습니다. 한 번. 성령 세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오늘 이 기적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 넘게 구걸하다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고 육체가 뛰며 걸으며 뛰댕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어가려고 노력했던 두 제자와 또 그 사랑의 눈길을 받은 자가 40년을 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겠어요. 저 사람 하나님의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걸었다라는 소문 났을 때 오늘날 카톡보다 더 빨리 퍼진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더 빨리 퍼졌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기적들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앞에서는 소소하게 우리 눈에 안 보일지라도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제가 좀 전에 찬양하는데 숨이 컥 막히더라고. 숨 쉬는 것도 기적 아니에요, 기적? 큰 기적이에요, 제가. 아이고, 숨 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갑자기 숨이 막혀.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기적.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기적이에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이어가는 것은 공고를 받아야 돼.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 in 크라이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무슨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됐는데도 아무게 도출하면 또 안 줘요. 잘 알고 관계가 된 사람한테 그냥 줘요. 그냥 그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날개를 달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